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기도가 복이다, 기도가 답이다, 언제나 기도가 답이다. 그리고 오늘 3종 세트로 기도가 복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바로 기도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스토리는 기도로 답을 얻은 인생의 아주 대표적인 간증이죠. 여러분, 그가 왕에 오르고 14년째 되는 해, 이제 하자면 뭔가를 해볼 만한 그런 견고하게 왕위가 설 때 그만 아수르의 대군이 침략해 오죠. 이제 풍전등화예요. 불면 꺼질 것 같은 위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아가죠? 그 적군인 사네립이 말이죠, 조롱과 그리고 적대심, 모든 악독이 가득 들어차 있는 편지를 개봉한 상태에서 보내버리죠. 나팔을 불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인지.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편지째로 펼쳐놓고 하나님이 읽어주세요. 자기에겐 답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답이 없을까? 아니라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지 해서 그는 기도로 아뢰며 이 위기를 돌파해내죠.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없던 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답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속에 답이 아니요, 문제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답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확실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속에 답이 있다. 내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요? 하나님의 응답. 네. 자, 이렇게 엄청난 승리,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낸 그러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던 히스기야에게도 선물을 막 보내면서 엄청나게 히스기야가 이제 승승장구할 길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바로 다음 페이지, 그 승리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듯 중병의 소식이 옵니다. 아마 왕이기 때문에 백방을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 다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역시 이건 죽을 병이라고 판명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대할 때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죠?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과 같은 내 절망.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이게 절망일까? 아니라 나에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겐 답이 있겠지. 그래서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그는 기도로 일관하여 나아가죠. 그랬더니 여러분, 없던 답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너 당장 죽을 인생이지만 내가 네 기도 소리에 응답해서 15년의 연한을 너에게 더 허락해 주마. 여러분,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서 호흡기 달고 오늘 내일 막 총각을 다투는 그 중환자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천만금을 줘도 못 얻는 기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자그마치 죽을 인생 살리시는데 15년의 세월을 그에게 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스기야의 개인의 일대기에 또 하나의 간증의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어느 때마다 위기를 돌파해냈는데 그만 이제 중병의 고통에서도 해방되자 그만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육신의 질병은 이겨냈는데 마음의 질병이 찾아와요. 교만이라고 하는 독소가 마음 안에서 자라나요.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의 침투가 되어서 그 마음 안에 병이 들기 시작하니까 뚜렷한 증상이 나오더군요. 기도 잘하는 왕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의 기도의 멈춤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구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교만과 기도는 양립하기가 참 어려운 성질의 것이죠.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겸손한 영혼이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엎드려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물론 교만한 사람도 형식적인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할 수는 있겠죠. 입에 딱 붙어있는, 길이 나 있는 기도. 근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귓가에 울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기가 너무 어려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교만의 그 무게추가 너무나 무겁게 달려져 있어서 그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없던 위기가 찾아오죠. 히스기야의 교만과 기도 중지된 그 상태로 인해서 너와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죄를 물으시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가 그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보니까 짧게 한 줄로 나오지만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가 결국 깨닫는 것은 한때 한때만의 기도가 아니라 인생은 모든 때가 기도여야 한다. 언제나 기도가 답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히스기야의 인생 스토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위기가 찾아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참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복이 될지는 성경이 분명 기준을 정해줘요. 내 인생이 무탈하고, 성경에 나오는 저 부자처럼 야, 내 영혼아 등따 습고 배부르니 그래 이제 곡간 늘릴 걱정만 해도 되겠구나,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기하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영혼에겐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답은 하시긴 하죠. 그래 부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를 테니 네가 쌓아왔던 그 모든 재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려무나 10원 한 푼 못 갖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답을, 선고를, 심판을 내리시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는 다르고 다른 상황의 문제지만 이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답일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가 복이구나,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게 복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성도여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자체가 복인데, 오늘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참 암담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이 채 기억 속에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 받자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감감무소식 지체되니까 조바심이 나고, 그래서 자기들 안에 무언가 이 군중들의 심리를 붙잡아낼 만한 대안적인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는 어느 형상에 비길 만한 우상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가 더디 오자 눈에 보이는 확실한 믿을거리를 찾아서 아론을 부추겨서 글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리켜 말하기를, 자,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감히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빗대는 우상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광란에 굿판을 벌이듯 그렇게 왁자지껄한
예배를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고 있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암담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제 40주야를 하나님과 정말 밀월의 시간을 보내야 돼. 달콤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독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스톱하세요. 안 되겠다. 지금 모세, 지금 산 아래 백성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 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에서 끌어낸 이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출애굽시켜내신 장정만 60만,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예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남겨두셔서 모세를 기점으로 다시 백성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모세가 여기서 중보자의 면모를 보여주죠. 자기가 만약 이 백성의 주인 노릇했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 거추장스러운 백성 다 떨궈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다시 백성을 일으키게 하신다니 좋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백성의 주인 노릇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이게 모세의 정말 기막힌 중보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예 담보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필사적인 기도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에 대한 뜻은 돌이키세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여기까지만 끊어 읽어보세요. 이거 좋은 일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좋은 말씀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제가 왜 여기서 끊어 읽기를 하자고 했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앞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지 몰라요. 내가 정말 성공할 수만 있다면 파우스트 박사처럼 악마에게라도 내 영혼 팔 수 있지 뭐. 내가 남은 세월 떵떵거리며 잘 살 수만 있다면 신앙이 이까짓 것 다 뭐야. 얼마든지. 맞아요, 권사님, 아니죠. 아닌 게 맞는데 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성공이 우상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성공이 나와 함께 한다면, 돈이 나와 함께 한다면, 명예가 나와 함께 한다면, 온 세상을 거머쥘 권세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게 다 마귀가 예수님 유혹한 것들 아니에요? 근데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모세는,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적과 꿀이 흐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동산이 어찌 에덴과 같겠으며, 만약 천국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지옥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천국다움은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더 이상 해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햇빛처럼 빛나는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금은보화 주렁주렁 달려있고 뭐 백금으로 길이 깔려있고, 그게 천국의 영광스러움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흔해 빠진 장치에 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내산해하는 그 가치들이 천국에는 그저 길바닥에 널려있는 정도밖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 소식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건 반쪽짜리도 아니고, 아니, 그건 믿음의 실패일 뿐입니다 라고 깨달으면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회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막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도 형태 자체는 그냥 장막과 똑같아요. 그 당시 이 중앙을 지키듯 이 이스라엘의 이제 언약궤 나중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배치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만들기로 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뭐 거창하다 그런 것 아니에요. 비슷한 장막의 모습이지만 진과 동떨어져 있는, 그것은 이미 죄로 인하여 부정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감을 두면서 무언가 거룩함의 구별을 두었던 특별한 장막을 그가 세워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막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필요로 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제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회막이니, 이건 만남의 장소이니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된 자리입니다 하여 이 회막이라 부르는 특별한 장막을 모세가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사건의 발단은 사실 암울한 현실이고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목표였고, 그래, 금송아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면 난 우상이라도 좋아, 이렇게 완전히 배교의 죄에 나가 떨어져 버렸던 그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는 통로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장소로 회막을 만들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금요철야 말씀드리고 주일 광고로 시작해서 뭐 어떤 특별한 행사처럼 오래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새일의 저녁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상한 기도예요. 물론 형태는 무슨 우리가 거창한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저도 동일하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드려지고, 그리고 와서 기도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근데 온전히 우리가 구별된 이 한 자리, 한 시간을 마치 모세가 그 당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오십시오 해서 만들어 놓았던 회막과도 같은 장치를 우리가 새 일회 동안에 이 본당에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어요. 첫날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를 함께 하여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기도로 답을 내야 할 지금 문제 앞에 있지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그 문제에 상응할 만큼,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태산 같다면 그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가 차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환난과 재앙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회막과도 같은 기도가 지금 새 일의 기도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루아침에 기도의 집으로 세워질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금요철야에 그나마도 목청껏 기도하는 이 시간도 길어야 순수한 기도 시간은 1시간도 채 못 돼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적어도 기도의 삼겹줄이 엮여져야 돼요. 기도의 트라이앵글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것은 개인 기도와 소그룹 기도와 전체 회중 기도의 삼각점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집회 영성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1년 연초나 연말이라 하면 그래도 우르르 어느 정도는 몰려요. 전체 회중 기도에 대해서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은 작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전체로서의 모임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그룹은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소그룹 중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이어지는 중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셔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숙제의 답은 기도로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중직자들조차도 기도가 답이라는 걸 몰라요. 아니, 알아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말로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저라도 먼저 더 무릎 꿇어야지. 그래, 기도는 다수결의 법칙은 아니니 앙모하는 자들이 와서 기도하면 기도에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도 때가 되면 정신 차리겠지.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잔소리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게 인생의 역경이란 문제든 혹은 질병의 문제든 경제 파탄의 문제든 별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개를 못 넘어가겠구나 질식할 정도로 문제가 느껴지면 결국은 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덜미 잡혀서 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무슨 문제를 대하든,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사람의 말소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화살 같은 그 기도가 답이 되는 시기구나. 영적으로 조금만 믿음의 감각이 있는 성도라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회막이라고 불리는 그 특별한 장치, 앙모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오십시오.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오십시오. 더 이상 혼자 자신의 안간힘으로 버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교회는 언제든지 사실 기도의 멍석을 깔아줘야 돼요. 개인의 기도와 소그룹의 기도와 전체 기도의 이 삼겹줄이 엮여져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렁찬 기도 소리에 깜짝 놀라서 7길로 도망가는 교회가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에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변론으로 안 돼요. 오직 기도의 힘만이 성령의 능력을 열어놓는 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의 순간, 회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 자리를 만들었던 모세에게서 저도 목회적인 인사이트를 받아서 이거지,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 했어요.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절대 섣불리 회의부터 하지 않고 섣불리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기도부터 쌓아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크나큰 프로젝트를 만약 앞두고 있다면 회의부터 할 것 아니에요. 기도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지면 회의는 간단해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면 10년, 20년 들여도 안 될 일도, 여러분 학계 시대에 그 지지부진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될 때는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그 지지부진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감동의 물결을 주시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엉성하게 남겨두고 지금 내 판벽한 집만 내가 지으려고, 어디 땅 좋은 목만 살려고 눈이 벌게져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내 인생의 꼴이 이게 뭔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히 기쁨으로 샘솟아 오게 되니까요,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도 안 됐던 일들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우리가 꿈꾼다면,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내일부터 2주간의 교사 세미나, 제가 주제를 꿈이 있는 교사라고 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나갈 때 그 한 영혼은 결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40, 50년 전에는 어린아이였죠? 그 어린아이가 40년, 50년 후에 이렇게 될 줄, 이렇게 근사하게 되실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코 흘리게 어린 아이였어요.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목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아요? 그 한 아이가 이 나라의 대권을 거머쥐게 될 이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가능성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사들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주어진 30분 이 반 목회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쫓기듯이 하는 정도인가, 아니면 큰 상 꿈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너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꿈이 있는 교사로 섬기게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사실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니 시시때때로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회막이 필요해요. 오늘 모세가 앙모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오십시오, 기도 제목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오십시오 해서 특별하게 세워놓은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도가 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결정적인 자리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요? 이들이 처음에 갖고 온 건 문제의 제목이었죠. 진멸하신다고 하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너희끼리 가라, 나는 더 이상 안 갈 거다. 아니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우리에게 복지의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회막으로 나와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회막의 기도가 진정 복이 되는 그 가장 클라이막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여기로부터 쭉 보여주는 회막의 기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만남이 복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청구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대부분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죠. 청구서 기도, 아니면 버킷리스트 기도, 내 평생에 이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소원 성취의 기도.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묘미는 가지고 나온 건 청구서 가지고 나오고 소원의 목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의 묘미는, 기도의 맛은 기도하면 할수록 청구서가 중요해지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환상이 있었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환상 중에 봅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내려와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네, 정말 천둥과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와요. 이 모든 것이 환상적인 경험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변화산상의 클라이막스는 그 모든 환상들이 아니고 단 하나의 사건만이 가장 기막힌 은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기도가 복인 이유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복이죠. 기도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는 것도 복이며, 기도했던 이삭처럼 한 해의 농사의 소출이 100배라도 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했는데 100배가 뛰어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한 부동산에 100배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이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기막힌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해보세요.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총망라해도 우리가 기도하며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도, 세상 물질도, 세상 행복도, 세상의 총합의 가치들을 다 내게 준다 해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회막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장소를 너희가 만들었지. 그래, 잘했다. 위기 돌파를 위해서 그래,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기도의 복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축복은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우정어린 이야기들을 모세와 그 회막에서 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획기적인 기가 막힐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건 손에 잡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막힌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맛보아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특별한 기도 응답, 복이 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없어요. 다른 기준 없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면.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여호와께 물을 거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에게 기도 제목 없어요? 다 있죠.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회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밤에 많고 많은 복 중에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고 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데, 기왕에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 마음도 쏟아부으세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회막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3주간 이어지게 될 새일의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과 더불어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요 근래 말이죠, 우리 교회에 떠돌이 강아지가 이 교회를 집 삼아서 이렇게 막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많은 아이들도 막 예뻐해주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내다보고 강아지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럼 저 멀리서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와요. 제가 애완견을 키워본 게 경험이 없어서 사실 강아지는 멀리서만 좋아하지 가까이는 잘 경험을 못했는데 얘가 저에게 그 경계를 무너뜨려 줬어요. 와가지고 막 손을 핥는데 처음에 그 느낌을 저는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탁 내주니까 얘하고 제 사이에 그래도 교감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와요. 신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시는데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간절히 오라고 하세요. 저 같은 목회자가 왜 설교할 때마다 다른 건 말할 게 없어서 그저 오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할 때니 기도하세요, 이 얘기만 취하장천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 믿어요. 오늘도 오라 하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가는 거죠. 여러분 잴 것 없어요. 따지지 마시고 그저 가면 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는 자리, 기도가 복인 그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